저희 오늘 볼 말씀은 가정재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재단을 쌓는 대신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가정재단을 쌓는데 성경에 이제 나오는 예로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기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교회도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것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무엇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죠. 결국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도 되고 또 나라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나라나 그 힘, 건강, 이런 것들을 무엇에 달려있냐 하면 이 가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이제 개인이 모인 곳이 또 가정이니까요.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순서가 그 다음에 교회와 또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정을 그냥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들을 이제 소홀히 하면서 간과하면서 이 교회나 나라나 이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모리아산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이런 큰 이름들, 큰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큰 모습 이면에는 이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을 굉장히 열심으로 지켰던 것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과 건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하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약속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보니까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족을 울타리를 치고 뭔가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가정을 좀 보호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게 나오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바로 가족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로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또 무엇을 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좀 수고로운 일이죠. 단을 처음 새로운 지역에 가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항상.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피워야죠. 그래, 불이 피워야 음식도 하고 맹수도 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그 추운 밤을 지낼 수가 있잖아요. 또 물부터 찾아야죠. 마실 물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이 거칠고 그렇다면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땅을 고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빨리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단 나오지 않고 했겠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불이든 물이든 안전이든 그런 모든 것들, 평안이든 행복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 다 해놓고 그 후에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먼저 뭔가를 막 부산스럽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먼저 그 어떤 생필품이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아브라함에 딸린 식솔이 몇 명이에요? 뭐 어림잡아 300명이 넘습니다. 그 군사만 3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식솔들 다 합치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아브라함이 여기저기서 이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조금 소수의 무리, 가족들과 몇몇 사람들만, 가축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한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따지면 하나의 나라, 작은 나라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런 게 조바심이 나겠죠. 내가 불을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인데, 제단을 먼저 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자기가 물을 찾든 불을 찾든 그 성패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제단,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위험 속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문을 보면은 친구가 있습니까?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나만, 여기는 가나안은 그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이게 나라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그런 살벌한, 정말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 거죠. 내가 이 제단을 쌓는 일을 잠깐 제쳐두고 빨리 눈앞에 있는 급한 그 일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제단을 먼저 쌓아서 자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공동체, 이제 집단이잖아요. 큰 대가족이기 때문에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감화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함은 나의 약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어떻게 되어야 돼요? 최대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재단을 쌓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먼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그 자신이 먼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가짐, 그 방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걸 두 번째 이제 그 가정 재단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그래서 돌도 구해 와야 되고, 이 동물 제사 지낼 동물도 구해야 되죠. 나무도 구해야 되죠. 상당한 정성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라이터 탁 하나 켜가지고 재단 확 불 피우는 거 뭐 10초도 안 걸리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재단을 쌓으려면은 많은 준비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리적인 부분은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아침, 저녁, 레위기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 제단을 쌓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제사는 얼마 만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물리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안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하루 이틀 게을리 하다 보면, 게을리한 것도 아니죠.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잠깐 소홀히 잊어버렸다 하면 금방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진영 속에 뭐 주변에 많은 적들,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 이 재단, 이 진을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거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이것을 들어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불평, 불만을 넣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유혹거리를 던지면 되죠. 가나안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 쾌락과 한락의 도시죠. 너무 쾌락에 쩔어 있다가 불로 멸망을 당한, 영원한 불로 멸망을 당한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경고로서 대표로 그 형벌을 받았지만 그 동일한 문화가 정도의 찬을 숫자로 그 지역을 다 휩쓰고 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는 쾌락과 탐욕과 먹고 마시는 일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누가 고안했겠습니까? 마귀가 고안해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눈이 가는 곳마다, 귀를 여는 곳마다 그런 것이 보고 들린다고 하면 이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1000명이 가까운 이 식솔들이 살아남으려면 영적으로요 얼마나 큰 위험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단이 그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이 진안에 넣는데 성공했다고 친다면,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이 험준한 가나안 땅에서 영생도 위태롭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보호가 물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첫 단추를 어디서 끼는 것이냐면 이 영적인 재단을 쌓는 일부터 아브라함이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본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본이 있는데요. 이 나머지 가족들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모본을 보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하늘의 영향력이 오고 모본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과 소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부대끼면서 이 세상과 가나안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는 하나님의 기별과 메시지가 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땅의 왕, 이 세상의 왕의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들을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방벽을 쳐주고 세상으로부터 방벽을 쳐주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마침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점검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기도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또 받아서 메꿔야만 되는, 회복해야만 되는 그런 일과가 아마 그들이 했던 모든 일 중에 시간적으로는 가장 짧은 부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활동,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처음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알파는 그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첫 번째 가나다 할 때 가와 같은 것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구호로만 예수님은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에 실현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까? 바로 이 가정 재단을 통해서 그 한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도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그래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물을 희생시키면 거기로부터 이제 향이, 은혜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이와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조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안전하겠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만 넘어뜨릴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우두머리가 넘어지면 나머지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만약에 여기 이제 그런 제목이 그것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재할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그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상들이 아주 편만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의 가르침은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고 쾌락을 쫓고 성공을 쫓고 이스람 성공이요, 그리고 허영심을 쫓고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날은 그 유혹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의 모본이 무엇입니까? 그 희생 제물이 죽어가고 그 제단 위에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희생 제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제단이죠. 그거를 아침 저녁마다 매일매일 뚜렷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매일매일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반사하게 되는 존재이지, 내 속에서 이런 자기 부인과 사랑을 만들어내서 거룩하게 모습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도 내가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경건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혼자서 경건하게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경건한 척하는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모든 가족들과 같은 위치에서, 겸손한 위치에서, 똑같은 그 죄인의 위치에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자기 부인의 정신과 거룩하고 순결한, 그건 어디서 우리가 배우죠? 희생 제물은 어떠하니까요? 흠이 없는 수컷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도 그것을 새기는, 그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순결하지 않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그들이 숨쉬면서, 그 분위기를 숨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제물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거룩함과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 품성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가족 제단이 저희가 그냥 돌 형식이나 그 시간만 때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이 정신과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이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뭔가 찜찜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어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바리새인처럼 예배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하늘의 정신과 접촉하는 예배와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종교보다 크게 나을 것 없는, 조금은 낫겠지만 그러나 결국 땅에 속한 예배라면, 형식적인 예배라면 그게 우리에게 거룩함과 이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시간은 많이 드리지 못할지라도, 드리면 좋겠지만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그 동기와 정신이 정말 이것을 만나고자 하는, 이것을 접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정신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온다면 그것이 비록 10분짜리 예배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